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한일의 가족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이기에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머릿속에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 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시고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일말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은혜임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다시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희망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주 은혜 힘을 주 은혜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항상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처음과 나중이시여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동서남북 원근 각처로부터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주께 집중함으로 주와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게 하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옵시고 특별히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지난 6.25 사병과 같은 참혹한 전쟁이 민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는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이끌어감으로 백년 대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탄에 빠져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식량이 잘 공급되므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살 길 찾아 낯선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탈북민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사와 경각간에 있사오매 속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 악독한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뒤도 않는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정권의 걸림돌이 될 만하면 형제자매까지도 무참히 대주대낮에 살해하는 등 참으로 아버지여 극악무도한 행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사오매 주여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리이까? 이제 근본적으로 역사하사 저들이 모든 악행을 버리고 민족 공정 공의의 선한 길로 나오게 하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이 땅에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북고대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조국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방의 참 이스라엘, 동방의 참 등불되어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칠 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 성령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의 교회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사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갈등과 분열의 요소는 사라지게 하사 사분오열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더욱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 해방신학, 혼합주의 등 이단 사상들 아버지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참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되어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시켜 주옵시고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대로 하신 주의 뜻을 쫓아
구령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를 알아가기에 힘써 감당함으로 아버지여 주를 더욱 깊이 아는 우리 모두 한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 따라 내 형제 자매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께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 듣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주신 모든 아버지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 등 모든 사명을 충실히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불편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공선을 바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은퇴를 또한 앞두고 계시오매 은퇴 후에라도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목회 생활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일상의 삶의 모든 모습도 더욱 아름답고 고매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 우리 마음에 큰 흘림과 감동을 주는 이 시대 참된 목회자 참된 성직자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길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주께서 하시오니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감당한 모든 사역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도 하시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기쁘게 하며 장래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다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 후임 목사로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망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일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새롭게 아버지 부흥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근원적으로 붙잡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진실하게 섬기되 모든 행위와 행실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 안에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눈길로 만지사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른 뜻 품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한일교회를 더욱 열심을 품고 섬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주님 강림하신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감격의 이 한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장면 목사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이로써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두 손 높이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에
성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아멘. 주님은 말씀
할렐루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보다는 신약을 신약 중에서도 이 복음서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복음에 먼저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통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도봉산 정상이 자원봉입니다. 자, 저원봉에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곡과 능선과 골짜기를 다 통과해 가지고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헬리콥터를 타든지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원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게 타고 가면은 정상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같겠습니까? 틀리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을 딱 넘기고 마태복음, 이 복음서, 특히 예수님의 오심을 딱 접하게 되면은 참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와 아픔을 겪었구나. 그 과정과 진통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비로소 접하게 되면은 그 감동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접하기 전에 신약을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가슴 뭉클한 감동이 조금은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그나마 구약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사건에 압축해 놓은 듯한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사실 사복음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와서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아버지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죠? 사가랴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딱 떠올려 보면은 구약의 이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 그러신 거 맞죠? 그렇죠? 예, 사무엘입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참 흡사합니다. 탄생 과정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렇죠. 한나입니다. 예. 자,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엘리사벳이죠.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장소가 동일하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도 둘 다 대단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 둘이 하는 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되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두 사람의 탄생 배경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암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시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사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 참 이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모범된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자,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흠이 없으면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식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나이가 많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예. 참 이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람이 참 늙음하게는 자식이 복이다, 그렇게 합니다. 예. 자식이 잘 돼야 부모에게는 행복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자식을 못 낳는다, 결혼을 해서. 참 어떻습니까?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못 낳을 때 예전에. 그러면 정말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녀를 못 낳으면 참 관심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받고, 예, 보약도 다려주고 하지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계속해서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인신공격이 막 들어오죠. 괜히 상관없는 일인데 뭔 일만 터졌다 하면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아들 하나만 딱 낳아놓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 못 낳는다, 특별히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평생의 찬밥 신세고요, 평생 한숨을 쉬면서, 예,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을까? 왜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요 최소 제가 볼 때 10배 이상은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 이건 뭐냐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축복인데 그 축복을 못 받으니까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못 낳는 것하고 무엇하고 항상 연관을 지었냐면 죄하고 연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못 낳는 것 보니까 본인이 죄가 있든지 남편이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있든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죄하고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하고 연관짓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죄가 있을 거야. 그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예요.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난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생님, 이 맹인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치다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버려요.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자, 이 기회를 잘 믿음으로 잘 이겨야지, 견뎌야지.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아니죠. 저는요, 한번 이 귀 뒤에 뭐가 만져지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목사임에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돌이켜야 될 게 뭐가 있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생각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사가랴에게 자녀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은 눈총을 보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은요, 여러분 대단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정받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볼 때 축복을 받아도 100배나 더 받아야 되고 자녀를 낳아도 더 많이 낳아야 되고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자녀가 없는 거 보니까 이야, 뭔가 대단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저주구나.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엘리사벳은요, 자녀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밖에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숨어서 지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없게 하셨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도 찾아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속으로라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저주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다. 뭔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도 허락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고 일이 있으시구나. 내가 저 사람이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나라도 기도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 한 일, 이 한 가정의 뼈아픈 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 아픔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한 가정의 아픔이 무슨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의 배경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는 한 가정의 사적인 그 아픔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그 예비하는 그 우선으로 하여서 이 한 가정의 아픔을 상세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그런 평범하게 거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과는 동떨어진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지금 아들을 못 낳는다, 자식을 못 낳았다. 이 문제가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사가랴가 그 일을 겪는 동안에는 이 일이 예수님 탄생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거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은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당사자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이제 순번을 따라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지성소 앞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기로운 향을 피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요, 아침 제사 드리기 전에 한번 공급을 하고 저녁 제사 이후에 또 공급을 합니다. 향을 공급합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특권, 말하자면 특권인데요, 제비 뽑기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제사장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가랴가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된 거죠. 참 사가랴가 참 이런 일도 감당하는구나, 기쁨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을 하는데, 그때 향단 우편에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이는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한의 탄생이 한 집안의 개인적인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명색이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픔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귀한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 때 요게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전부터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들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요, 직역하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 못 믿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 못 믿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과 똑같은 어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묻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못 믿는 거죠.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말과 비슷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습니다.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사가랴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들조차도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자 뭐합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인 이 사가랴,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야기,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사가랴도, 성경도 의롭고 경건한 자다 평가하는 이 사가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참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믿음의 대단한 선진들인 이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일까? 그런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믿노라 하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설마 들어주실까? 설마 그렇게 하다가 잊어버리는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제목은 얼마나 많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응답이 오니까 의심하지요. 믿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의심하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의심이고 걱정이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의 본 실태고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가랴도 그랬구나. 못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절대로 눈을 떼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신음을 짓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탄생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고,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선지자로 세우실 때는 세우시더라도 이 선지자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마냥 그냥 이쁜 자기 새끼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쓰시든지 부모로서 갖는 욕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남들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사실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아이는 너희들만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역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들만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고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참 불미스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앞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서 세례 문답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례 문답 교육을 하시는 목사님이 좀 짓궂은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를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호지로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모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 아이는 그런 고생시킬 수 없다고 절대로 못 보냅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아니요, 꼭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럴 때 마음가짐이라도 보낼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만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일단은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그리고 많이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우리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잘 하고 고생 하나하나 안 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라헬이 그렇습니다. 라헬도 자식을 못 낳아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라헬도 늦도록 자식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나나 사가랴나 이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구원의 임무를 가진 자가 예비되고 계획이 되었는데 여러분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모르셨던 분은 알고 계시죠? 요셉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혹자는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라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끝까지 자기 자식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자 이 라헬이요, 이 분노,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막 쏟아놓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당장 낳게 하라는 거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임신 안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야곱도 막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라헬은 결국 이 자식을 자신의 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죠.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형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라헬은 보지도 못하고 먼저 일찍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한 자들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도록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은 복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실 사람들, 그 당사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당사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엄청난 고뇌의 시간들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순종을 했는데 왜 내가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을까? 도저히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고요. 근데 명색이 제사장인데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늦도록 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런 소름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그 당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때가 되어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당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본인들께서, 여러분들 자녀가 앞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당사자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이유도 없고 영문도 없고 까닭도 모르는 그런 아픔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빨리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이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잘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갑절이나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사소한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당사자로 잘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구원과 또한 그 모든 계획 속에 작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검증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그런 고뇌를 주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삼교구 원민자 권사님의 장남 상민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10월 21일 오후 12시 30분에 서초구 서초동 더바인 웨딩홀 3층 라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차기년도 연간 계획 관련해가지고
각 위원회 국장님 및 위원장님 그리고 모임이 이 예배 이후 3부 예배 이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 위원장님, 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교환학생 공개 추첨이 잠시 후 1시에 우리 3층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당사자 및 우리 대리인으로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계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정기노회가 16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보은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이어 17일 화요일에는 우리 서울노회가 이 지역에 따라 새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부노회로 새롭게 재편이 되었는데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한일교회당에서 서울 중부노회로 열리게 됩니다. 각 위원회 및 교육기관에서는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10월 22일까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 광고입니다. 교회 확인증을 지참하시고 바로선 병원에 내방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사과 백신을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증은 2층 교육자 사무실로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정일래 이상태 성도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찬송 79장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터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찬양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11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귀중한 예물들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이네. 사랑의 주 내가 드린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